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걸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신이 하니 나은지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같이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이만한 믿음. 오늘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어떤 말씀하셨냐 하면은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 근데 그 자리에는 이 백부장만 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다는 거죠. 네. 어떠한 믿음이길래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라 말씀하셨을까? 네. 이만한 믿음. 얼마나 크기의 믿음일까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통해서 이만한 믿음이라 했던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좀 사모하고 또 오늘 그 믿음을 향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가기를 원해요.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이라 할 때의 첫 번째 이만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믿음.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 사역의 초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이 땅 가운데에 다 드러내지 않은 상태죠. 근데 이때에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만났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도 깜짝 놀랄 만큼의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 예. 아직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고 있어요. 단지 예수님이 놀라운 일을 일으키고 또 멋있는 말씀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기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이 백부장이 오늘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놀랄만큼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나의 하인이 지금 병에 걸려 있는데 이 하인을 주님이 고쳐 주십시오. 이 고백을 이 백부장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밑에 100명의 군인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말로 지금으로 따지면은 군대에서 하면 한 중대장 정도, 한 개의 중대를 거느리고 있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잘 모르겠죠. 얼마만큼의 권세가 있는 사람인가? 이건 제 예상인데 이 정도 되면은 대전 정도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로마 군인이에요. 로마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의 주둔에 있는 거지. 예루살렘의 주둔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주둔할 때에는 어마어마한 병사를 데리고 오지 않아요. 이미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고 그리고 이미 자기들이 세운 분봉 왕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군대는 가서 이 전체적인 것을 컨트롤만 하면 되는 주둔 부대예요.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 이 백부장 정도 되면 대전시장과 맞먹을 정도 의 권세는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뭐가 아쉬워서 예수님께 나와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가 아쉬웠을까요? 이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고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예수님, 나 같으면 그래요.
나 같으면은 내가 백부장이에요. 그럼 난 안 가. 자기 부하 보내지 않겠어요? 보좌관, 비서 보내서 야, 왜 들어보니까 뭐 예수라는 사람이 좀 능력 있는 것 같은데 야, 네가 가서 데리고 와라. 안 온다 그러면 잡아와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럼 예수님이 이 초창기 때에 아직 내가 나설 때가 아니다. 가라 하면 로마 병사들이 네 알겠습니다. 갔을까? 아니죠. 예수님도 어쩌면은 이 병사들이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백부장은 누구를 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나왔다는 거죠. 또 자신의 문제도 아니고 나아만처럼 자기에게 뭐가 문제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다면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거죠. 또 자기의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자기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런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되게 하찮은 하인 하나를 위해서 이 백부장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랍니까? 주여 내 하인이. 주여 내 하인이. 이 백부장의 믿음의 가장 멋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여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로마에게 있어서 주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그 로마의 황제예요. 자신들이 무릎을 꿇고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황제밖에 없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은 자신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께나, 어쩌면 이게 반역도 될 수 있는 거죠. 누군가가 저 백부장이 저 예수에게 주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이 백부장은 그 뭐가지가 날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에 파친코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드라마의 전반부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역사 왜곡이다. 우리는 조선 땅을 개화시키기 위해서 들어갔지 그들을 무력으로 막 지배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막 이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되게 심기가 불편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요새는 한국 드라마 딱 나오면은 한국, 일본, 중국 이렇게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 드라마가 나오면은 전 세계가 같이 봐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드라마 한 편으로 한국과 일본 사이가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러니까 그 전반부에 보면은 일본 순사들이 두 명이 이렇게 딱 지나가면은요, 거기에 있던 모든 시장의 사람들이 다 고개 이렇게. 그리고 다 지나고 나면은 그때 고개를 들고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자막에 뭐가 있었냐면 일제가 한국 조선을 침탈하여서 강제로 뭐 이런 내용들이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가 예루살렘에 주둔했어요. 100년 전에 이 땅에 주둔했던 사람들도 그냥 인간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세상인데, 그 고대 시대에 2000년 전에 로마가 예루살렘에 주둔했을 때에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고 할 때에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한, 능력, 그냥 어떤 한 사람, 동네 이장쯤 되는 사람이 아니라 로마를 대표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는 주둔군의 어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장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세요, 성경 전체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믿음에 놀라, 예수님이 놀랐다고 해요. 예수님 놀랐다. 웬만하면 예수님 안 놀라시거든. 성경에서 예수님이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바디메가 예수야 하고 큰 소리 했을 때에 깜짝 놀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예수님 그때는 안 놀랐어요. 안 놀랐어요. 왜? 워낙 그런 사람이 많거든. 저기서 예수다! 예수야! 그래도 예수님이 딱 듣고 그래 나다. 어떻게 가시지 놀라시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에 예수님이 놀랐더라. 할렐루야. 어떻게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을까? 그렇죠?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백부장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이 백부장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면 이런 고백은 아마 불가능할 거죠.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 백부장이라서 알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로마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소동의 일들을 보고가 되어질 수 있게.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앉아서 가만히 있어도 예루살렘에 예수 한 사람이 나타났답니다. 이 예수가 사람들을 모으고 있답니다. 왜? 잘못하면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예수를 만난 사람들 중에 병이 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귀신이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뭐 중풍병이 낫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얘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 앞에 사람들이 모이는 이유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쨌든 성경은 이 백부장이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는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또 어떻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지도 얘기할 수 없어요. 저는 이 두 가지가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은 교회는 안 다니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알고 있어? 되게 신기해. 예수님은 알아요. 어떻게 알았냐? 들었대. 친구에게서 듣기도 하고 책을 읽기도 하고 뭐 영화를 보기도 하고,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지만 교회를 처음 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어요. 이런 사람 되게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도 이 백부장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기쁠까 안 기쁠까? 저도 기뻐요. 설교 끝딱 나왔는데 새로 오늘 처음 온 사람이 목사님 설교 듣는데 마치 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막 터치하시고 만지시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 저 교회 열심히 다닐게요. 그런 얘기하면요, 내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쟤 뭐지? 그럼 물어요. 너 원래 교회 다니니? 그러면은 오늘 교회 처음 왔다는 거예요. 뭐지? 그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 든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제 마음에 두 가지가 스쳐 지나갑니다. 하나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 사람의 마음을 터치하시는구나. 또 한편으로는 오늘도 내가 잘했구나. 그럴 수 있잖아. 그죠? 교만하면 안 되지만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예. 하고서 쑥스럽네. 예. 어제 주례 설교 잘했지? 엄마 좋아하시지? 예. 어제 제가 이제 좀 일찍 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뷔페도 그렇고 막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왔는데 우리 교인이 하나도 없어. 우리 교인이 하나도 없고 뷔페 준비하는 직원들이 나를 보더니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집인데 남의 식구가 와갖고 나보고 어떻게 오셨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주인이에요. 그래갖고 나 여기 목사예요. 어때? 예, 그러세요.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날 검열을 하더라고. 내가 옷을 되게 허름하게 입고 다니나? 그래서 어제 이제 와갖고 막 둘러봤어요. 다 둘러보고 어떻게 하고 있나 막 보고, 예배당 내려와서도 이제 막 또 보고 그러는데, 이제 지영이가 이제 어머니를 딱 소개시켜줬어요. 엄마 목사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내가 허름하니까 어머니가 아래로 흩어 이렇게. 목사님은 양복 입고 이게 주례니까 또 해야 되는데 청바지에 티셔츠 입고 있으니까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훑으세요. 이렇게. 내가 이해해서 내 양복 입고 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입고 와서 그렇구나. 어머니가 나 딱 보더니 오늘 설교 좀 짧게 해주세요. 오늘 주례 좀 짧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짧게 해드릴게요. 그 맞춤 서비스. 우리 교회에서 했지만
예식장에서 하는 시간, 내 시계를 보면 딱 맞췄어요. 예식장에 가면 25분 이내에 설교 끝내달래. 그러거든요. 내가 어제 예식장이다 생각하고 25분 내에 딱. 그거 재밌었죠? 그래서 내가 딱 올라 생각했어요. 내가 오늘도 좀 많이 웃겼구나. 예식에서 재밌게 웃기고 또 양가 부모님이 또 우시고, 이게 진짜 예식이지. 울고 웃을 수 있는. 어쨌든 간에 예수님도 저도 누군가가 그렇게 오늘 와서 그 예수님을 고백하면 저도 되게 놀라워요. 어떻게 오늘 어떤 사람은 20년을 다녔어도 한 번도 예배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오늘 온 사람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저는요, 오늘 혹시 이 교회 처음 온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분들 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특히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자신의 하인의 이 질병을 예수님이면 고쳐줄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 왜 그래요? 들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었던 것이 이 백부장에게 믿음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나의 문제가, 나의 질병이, 나의 상황이, 나의 마음이 치유가 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 이 백부장이 그래서 뭐라 합니까?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 멋있어. 이 사람은 다 멋있어. 우리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마음에 들면은 그 사람이 하는 게 다 좋아. 근데 어떤 게 하나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를 해도 예수님의 마음에 쏙 들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당신이 나의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신같이 귀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래? 그냥 나도 사람을 부리는 사람인데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이거 하라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이 자리에서 내 하인이 나았다, 이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이야, 진짜 예수님 그냥 여러분 그 듣기만 해도 뭔가 마음이 좋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 현장에서 이것을 그냥 딱 들었다 생각해봐. 얼마나 예수님이 기뻐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렇게 식탁 같은 거 하잖아. 친구들 초대해갖고 식탁 같은 거 하는데 친구가 딱 들어와. 내가 초대한 사람이 딱 들어와. 딱 들어오면서 야 오늘 집 너무 좋다. 그러면은 괜히 그냥 기분이 좋아. 그리고 또 음식을 딱 차려놓고 음식을 딱 보더니 우와 너무 맛있겠다 하고 딱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사실은 돈이 없어갖고 그냥 베스킨라빈스 시키려다가 옆에 슈퍼 가갖고 그냥 빵빠레 사갖고 왔는데 마음에 안 되겠다. 이따 우리 밥 먹고 베스킨라빈스 먹자. 없는 것도 더 나와. 괜히 냉장고 열어갖고선 뭐 더 줄 거 없나 막 생각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 하나하나가 나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 그러면은 나한테 더 잘 나와. 내 지갑이 그냥 열려. 근데 딱 오는데 그거 안 좋아.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어? 그냥 먹을만해요. 진짜 입을 찢어버리던가. 그럼 어떻게? 냉장고에 있는 빵빠레도 안 꺼내. 밥 먹고 그냥 가버려. 그러잖아요. 또 그런 사람 또 부르고 싶어요? 안 부르고 싶어요. 저도 제가 요리해 준 거 맛있게 먹는 사람 좋지. 딱 먹으면서 안 좋아요. 봐봐, 식당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식당 가서도 뭔가를 막 평가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뭐 거물줄도 있어. 이런 데가 맛있을까? 하고 음식 나오면서 색깔 보고 하고 진짜 이런 사람 밥 먹으면 안 돼.
그냥 어디를 가도 뭘 갖다 줬다고 막 우와 맛있겠다, 이야 맛있겠다, 이런 사람이랑 가야지 이게 요즘 만나지. 안 그래요? 얼마 전에 목사님 그 리더들 데리고 제주도 갔잖아. 얘네들은 막 어디 갈 때마다 막 다 그냥 막 오바. 밥 먹을 때 우와 맛있겠다, 이야 잘 나온다. 막 바닷가 한두 번 먹었다잖아. 이야 바다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내일 점심 먹고 한 번 더 올래? 한 번 또 가서 카드 주고 야 내가 먹고 싶은 거 시켜 먹어. 나는 감귤 주스. 갔는데 비싸더라고. 대부분 막 7,000원 8,000원 막 그래요. 근데 옆에 감귤 주스, 감귤을 착즙해 놓은 감귤 주스가 있는데 그 4,000원이야. 근데 물었어. 이거 어른컵도 줘요? 준다는 거야. 그래갖고 나는 감귤, 이틀 내내 감귤 주스.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 나는 감귤 주스. 그래도 티 안 냈어요. 진짜 먹고 싶은 거 먹으라고. 근데 어쨌든 다니면서 좋아하니까 뭐 자꾸 더 묻는 거예요. 뭐 먹고 싶냐? 점심 먹으면서 저녁은 뭐 먹을까? 저녁 먹으면서 내일 점심은 뭐 먹을까? 점심 먹으면 내일 밤에는 또 뭐 먹을까? 그러니까 또 마지막 날에 들어가는 팀들이 있는데 백양 숯불갈비라고 아마 가봤던 친구도 있죠. 안 가본 것처럼 생각하네. 옛날에 우리 제주도 컨퍼런스 갔을 때 큰 식당 하나 빌려서 돼지갈비 먹었잖아요. 안 먹었어요? 양이 많이 주거든요. 600g에 14,000원이었거든. 그래갖고선 거기 가서 미겼는데 마지막 날에 거기를 가서 돼지갈비를 먹자 딱 했는데 마음에 또 얘들이 막 우와 너무 좋아요 막 그러는데 갑자기 마음에 내 막 찡한 거야. 그래도 제주도 와서 오겹살을 미겨야 되는데 또 제주도까지 와서 수입산을 우리 건너왔는데 바다 건너온 고기를 또 미겨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 제주시로 가자. 차를 돌려갖고 물론 내가 돌리진 않았어요. 돌려갖고 제주시에 가서 오겹살을 딱 사서 넉넉하게 사서 딱 먹였는데 애들이 고기를 처음 먹는 것도 아닌데 그냥 엄청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고기 더 먹을래? 물었어요. 그러면은 괜찮아요. 되는데 애들 네. 주시는 대로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쁘게 한다는 것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장 큰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해도 그 말 한마디가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는요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어젯밤에 다시 읽어보면서 놀랐어요. 이야,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의 백부장의 믿음, 당신이 낫기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한이 낫습니다, 이 믿음을 봤는데 자세히 이 백부장의 내면을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얘기할 거예요. 나도 너를 기쁘게 할 수 있어. 오늘 점심을 기억해. 점심을 기대해. 왜 소리가 작아지고 얼굴 표정이 나빠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방인이었던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너무너무 대단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진짜 누구신지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도 교회 막 10년 20년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이 좋다, 뭘 갖고 신앙이 좋다 해요? 믿음이 좋다, 뭘 갖고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교회 봉사활동하고 헌금 잘하고 뭐 예배 잘 출석하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보는 것을 우리가 좀 새롭게 해야지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직장 가서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는 딱 보면서 아유 저거 언제 믿음 생활 제대로 할까. 그런데 그 사람 직장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반은 크리스찬이 없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는 허접한데 그 사람이 있는 데 가면 이 사람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을 보고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선언목적의 유기성 목사님이 친 제자훈련 내용 중에 그런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도들이 한 20대 청년 하나가 교회를 왔어요. 직장 다니는 청년이 교회를 왔는데 이 청년이 주일 예배도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금요 기도회도 오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봉사도 하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또 이 아줌마 권사들 노리잖아. 아줌마 권사들이 얼마나 노리는지 몰라요. 그런 청년 하나 오면은 믿음이 그렇게 좋다는 거야. 신앙이 그렇게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귀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청년을 신방하러 간 일이 있었는데 가서 만났는데 어떻게 하냐, 이 청년은 자기가 직장에서 자기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직장에서 알면은 혹시 누가 자기에게 해코지 할까 봐 자기는 직장에서 식사할 때 기도도 안 한대. 성경도 읽지 않고. 그 이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겉만 보고 이 사람이 신앙에 좋다라고 할 수가 없더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볼 수 있어야지 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백부장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멘. 그것을 알고 믿는 거. 예수님 누군지 알고 믿을 때 능력이 생겨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알고 믿으면 능력이 생긴다. 아멘. 네. 이 스르브게의 여인, 가나안 여인 있죠. 이 여인이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예수님께 나와왔어요. 이 스르브게의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딸의 귀신 들린 걸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귀뚱으로 듣지도 않아요. 그 제자들이 웬만하면 안 그러는데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예수님 이 여인 좀 보세요. 좀 들어주세요. 이 여인이 불쌍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쳐다보지 않아. 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난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난 이스라엘 양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계속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딱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을 개와 같이 여겨보래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오히려 그 말에 더 무릎을 꿇고 맞습니다, 주님. 그 개들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제자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질지어다. 이 본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무엇이 전제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안에는 먼저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알고 나오는 믿음이 있어야지 소원이 됐던 질병이 문제가 됐던 그것이 해결되어지고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고백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문제만을 가지고 와서 들어주세요. 그들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그들의 하나님은 알라일 수도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은 힌두교일 수도 있고 소일 수도 있고 부처일 수도 있고,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의 소원만 들어주면 누구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주체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기도하고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백부장이 귀하다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나와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누군지 제대로 알고 믿고 그렇게 하고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은 베트남에서 할머니가 손자에게 자신의 시골집을 이제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돌아가시면서. 그러니까 도시에 살고 있는 손주가 할머니 집을 좀 이렇게 처분하려고 내려온 거죠. 그래서
감정사를 불러서 할머니 집에 뭐 쓸만한 게 있는가 감정을 하는데, 놀랍게도 그 집에서 제일 비싼 게 뭔지 알아요? 강아지 밥그릇. 강아지 밥그릇이 옛날 내려오던 자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도 그런 자기 몇 개씩 있나가? 근데 그게 감정평가 수십억 나왔어요. 수십억. 인터넷 검색해봐요. 수십억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란 거죠. 다른 것도 아니고 개가 먹던 밥그릇이. 우리 말로 하면 고려청자야. 고려청자에 개가 밥 먹고 있어. 나도 우리 집에 신바가 먹는 밥그릇 다시 한번 보려고. 은색이거든. 그 은인가 뭐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예. 여러분 아무리 가치가 있어도 그걸 볼 줄 모르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좋은 거라도 내가 이것을 모르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내 통장에 누군가가 아버지가 됐던 할아버지가 됐던 할머니가 됐던 뭐 누가 됐던 내 통장에다 수십억의 유산을 넣어놨어도 내가 이것을 쓸 줄 모르면은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 지갑 많이 안 갖고 다니잖아요, 그죠? 지갑을 많이 안 갖고 다녀요. 대부분 다 그냥 핸드폰. 옛날에는 핸드폰에다가 간지난 게 뭐였냐면은 카드 한 장 뒤에다 딱 꽂아 놓는 거. 그러면 좀 간지났거든. 그냥 여자애들 그냥 핸드폰 뒤에다가 투명한 거에다가 카드 꽂아 놓던가 아니면 카드 케이스에서 카드 이렇게 딱 꽂아 놓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카드 안 갖고 다녀? 왜? 핸드폰 안에 다 있어요. 막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라든지 삼성페이라든지 엘페이를 하든지 어떤 페이라든지 핸드폰으로 할 수 있어 다. 그죠? 차 탈 때도 NFC 기능 켜갖고선 그냥 찍으면 돼. 그러니까 엉덩이만 딱 대. 이렇게. 엉덩이만 딱 대. 그러니까 시골에서 오는 아저씨도 자기 엉덩이를 딱 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도 NFC 기능이 뭔지 모르는 사람 여기 잔뜩 있을 거야. 정직하게 손 들어봐. 나 모른다. NFC 기능이 뭔지 모른다. 이런 애들 있어요. 아까도 아침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딱 보니까 송현주 하나는 모를 것 같아. NFC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송현주 손 딱 들어. NFC 기능은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기능인데 외부로 이것을 그 외부에 있는 거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제도 될 수 있고 내 자료도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런 기능이 있어야 돼. 핸드폰 켜봐. NFC 기능이 있으니까. 딱 이런 게 있었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모르면은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어도 내가 이것을 사용할 줄 모르고 쓸 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어요. 30년 다녔어요. 그게 뭔 소용이에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내가 사용하지를 못하는데. 근데 오늘 처음 나온 이 백부장도 예수의 이름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나오는데.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나와서 고백하고 그 안에 있는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듣고 배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계시라고 그래요. 계시. 사람들은 계시라고 하면은 뭔가 막 위에서부터 막 내게 막 하고 막 나만이 하는 특별한 뭐 어떤 것처럼 막 여겨져. 근데 계시의 원뜻을 알면은 그러지 못해. 계시라고 하는 이 말 뜻은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까발려서 알게 하다. 다 까발려 놓는 거예요. 응? 내가 지수연에 대해서 내가 솔민이한테 다 까발려서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솔민이가 나 지수연에 대해 계시 받았어. 이거 지수연의 비밀 똥반 가스반 막 배에 똥반 가스반이 차 있는 여자 막 설민이가 나 지순이도 계시면 그러니까 그것을 다 까발려서.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원뜻이 뭐냐?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까발려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계시를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해.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계시되어 있어요. 다 까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배워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여러분, 이 백부장에 갔던 이 믿음, 난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다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게도 오늘 백부장 같은 믿음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배우지 않으면 달라지지 않아요. 배우지 않으면 달라지지. 그냥 설교를 막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그것을 듣고 내가 배우고 그것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인도, 스리랑카, 탄자니아 이 세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영국의 식민지였어요. 그런데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영국이 아주 이 나라에 잘못한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배우지 못하게 했어요. 배우지 못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배우질 못하면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일제가 한국을 침탈하면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 배움의 기회를 박탈하게 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신식 문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뭐 개활시킨다고 가르쳤는데 그게 뭐예요? 일본의 역사. 조선은 나쁜 나라고 일본의 역사. 그 이름 바꾸고 일본말 가르치고 일본 문화 가르치고 자신들이 우리를 식민지화 시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지 정말로 우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 세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들어와서 학교를 해서 이화학당, 배재학당, 연희전문대학교 이런 학교들을 세우면서 오히려 선교사들이 사람이란 존재가 어떤 것인지를 또 우리가 어떤 것을 배우고 나가야 되는지를 그 선교사들이 와서 가르친 거예요. 이 배움을 통해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배워야 됩니다. 백부장이 누군지 예수님 누군지 알고 나왔듯이 나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 누군지 알고 나오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됐던 문제가 되었던 아픔이 되었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을 쏩시다. 할렐루야. 그 믿음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이 백부장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과 그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그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이 믿음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능력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 지숙이 내가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치다더니 설교 끝난 줄 알고 들어가 버렸어. 여러분들 그런 건 아니겠죠? 자기 혼자 저기 가갖고 무안해갖고 목사님 다 보여. 목사님 각도 360도 180도 각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다만 말씀하옵소서. 아, 멋있지 않아요? 그냥 당신이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 낫겠다.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믿은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으로부터 기적을 가져오는 능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 딱 듣는 순간 와 놀란 거예요. 이야 어떻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군인이 내게 와서 말씀만 하면 내 하인이 낫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좀 부러워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이런 믿음을 갖기 원해. 뭔가 설교를 하고 큐티를 하고 그 말씀 여러분 할 때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내가 오늘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난 우리 성도들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말씀 안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에 살아있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에 예수님은 깜짝 놀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예수님조차 놀라게 하는 믿음. 여러분,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십시오. 아멘.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와도 여러분, 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를 들어도 아유, 뭐 매번 듣는 설교,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송구여신 예배 때에 여러분 다 말씀 받았잖아요. 저도 여러분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 하기 전에 저도 항상 그 전해 혹은 그 전에 거 말씀도 이렇게 봐요. 이 사람은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이 사람은 어떤 말씀이 있었는가 봐요.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많아요. 야, 진짜 이 말씀대로 이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이 말씀대로 이렇게 됐구나. 아, 근데 안타까운 것도 있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이 사람은 이 말씀을 붙들지 못했을까? 아,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경고하셨는데 왜 이것을 붙들지 못했을까? 돈을 사랑하지 말라 했는데 어찌 이 돈을 사랑하고선 대마와 같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갔을까? 그거 보면 되게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신실하게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마태복음 21장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언제? 기도할 때에. 기도할 때라는 건 어느 때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것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그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는 찾지 않고 믿고 구하면 주시리라, 이것만 기억해요.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이 구하는 것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백부장에서 본 것이 뭐냐면 진실한 사랑에 대한 믿음이에요. 진실한 사랑에 대한 믿음. 이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한 이유는 자기의 문제도 아니고 가족의 문제도 아니고 뭐였어요? 자신의 하인의 아픔이었단 말이에요. 자신의 하인을 위해서 자신의 체면도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겸손히 나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당시 사회 구조상 하인은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벌레만도 못한 정청이 같은 인생. 그게 하인과 같은 인생. 일제시대 때도요, 일본 순사들 잡아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였어요. 징용해갖고선 끌려가갖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죽었어요. 그죠? 여자들 다 잡아다가 또 위안부로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저 사람들이 좋아서 찾아왔다고. 아니, 좋아서 찾아가서 몸 파는 여자가 어딨어. 더군다나 그 조선시대에. 안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죠. 근데 이 고대 사회에 하인은 어떤 존재예요? 중풍병 걸렸어. 어떻게 하겠어요? 밥만 축 내고 있는데 갖다 버리지. 안 그래요? 갖다 버리는 게 훨씬 쉬워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하인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구조상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왜? 내가 이것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진짜 하나님을 버려버린 그 인간들을 위해서. 근데 왜 오셨냐고 물으니까 예수님 뭐라 했어요? 사랑해서. 사랑해서 단 한 명도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보잘것없는 이 하인 하나를 위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에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거예요. 뒤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오늘 이 백부장이 그 사랑을, 이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을 통해서 감동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감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쩜 말하는 것도 이렇게 예쁘고 행동하는 것도 어쩜 이렇게 예쁘고 하나가 예쁘면 10가지가 다 예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 없다. 너무 기쁜 마음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만한 믿음이 뭐예요? 이만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하인을 향한 이만한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면 내 하인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진 건 왜 졌어요? 내가 십자가의 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사랑이 있습니까? 믿음의 사랑.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대다수는 뭐예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람들이 병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길을 헤매는 양과 같이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까? 예수님이 구원할 영혼들, 예수님이 구원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부분에서 백부장을 통해서 먼저 바라보시는 거예요. 오늘 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안에 그러한 영혼들, 그러한 사람들을 이 백부장과 같이 마음에 품고 있는가? 그 사랑을 내가 담고 있는가? 단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 한 사람을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것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백부장과 같이 그 사람의 상처, 아픔, 마음의 고통, 어려움, 힘든 문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내가 먼저 주님께, 주님, 이 사람을 고쳐주십시오. 주님의 말씀만 하면, 주님이 내게 말씀만 하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여러분, 우리 안에 단지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 안에 사랑을 담아서.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그것을 잘 알았어요. 너가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치유를 시켜도 너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은사가 있던 곳이에요. 얼마나 번성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오늘 이 백부장에게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시면서 가슴이 누구보다 뜨거웠어요. 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런 믿음을 원합니다. 단지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 주님, 당신이면 이 사람이 치유됩니다. 주님, 당신이 말씀하시면 이 사람의 영혼이 회복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사람의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선포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의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내 마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먼저 기도할 때에 이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만 주십시오. 오늘 설교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난주 설교도 괜찮고 지지난 설교도 괜찮고 작년 설교도 괜찮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말씀이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회복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이 어려움이 극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이 고통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외로움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백군장과 같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품어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해결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에 품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 사람의 삶에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 사람의 인생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 영혼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하나님의 치유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 영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처음 기도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 믿음을 고백하세요.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또 사랑을 통한 믿음.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수연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백부장의 믿음이 오늘 주님의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주님에게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올리면서 고백합시다.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영생을 얻게 하셨네. 아멘. 아멘.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지는 사랑 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귀하다 하셨네. 그 사랑 세상이 본 적 없네. 주가 우리 죄 위하여 십자가 달리사 죽기까지 자, 오늘 킹왕짱 커플이 담내떡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꼭 나가시면서 꼭 다 챙겨가세요. 네.